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 즉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산상설교의 요점을 말하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그러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는 외적인 어떤 행위에만 머물 뿐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 실패했습니다. 자, 수많은 금식을 하고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했습니다. 회칠한 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의 어떤 관계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와 이렇게 교제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함께 져야 한다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찾는 사람은 사실은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망각한 거죠. 그래서 항상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던지시는 화두는 무엇인가? 너희가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 그들은 여러분들이 섬기고자 하는 누군가는 여러분의 섬김에 대해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섬김이 뭔가 이렇게 결여가 되었을 때는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먼저 희생하셨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너희도 너희와 너무도 다른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의 자신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수많은 예가 있지만 직장에서 보면 어떤 직원들은 상사에게 억울하게 미움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료를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를 변호하거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혹시 나까지 그렇게 미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항상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적인 답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과 신명기 3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주님의 말씀에 불굴의 신앙과 의지로 나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고자 부단히 몸부림치는 사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기꺼이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지며 먼저 대접받고자 상석에 앉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칭찬받고 격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물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 마음을 넘어서 이제는 네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라라는 거예요. 너도 인정받고 너도 칭찬받고 싶듯이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너를 따르는 사람들, 너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희미하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레디컬한 급진적인 변화로 찾아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기게 되면 그것이 언젠가는 자라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변화가 찾아오기까지는 우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깊은 영성은 기다림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여러분이 가장 참아야 할 어려운 상황은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다윗은 정말 누구보다 억울함을 잘 견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형제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의 이익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그 사랑하는 형제의 무거운 짐을 대신 기꺼이 짊어지시겠습니까? 복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거창하게 막 평생을 수천만 명의 복음을 전도하신 그 빌리그램 목사님과 낙도에서 50년, 60년간 몇 사람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실하게 목회한 사람들, 우리는 차이를 두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하게 충성된 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어떤 눈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가족들, 자녀들, 교우들을 소홀히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산으로 들러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 어떤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가장 찔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한 12가지가 되는 일들을 맡아 그냥 접시 돌리기 바빴어요. 깨어질까 봐.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결과는
가정에 대한 소홀이었죠. 자녀들과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느라고 또 너무나 이 비어진 공간은 쉽게 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적에 그 시절, 제가 없었던 그 시간의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 늘 눈물이 납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산으로 들러 나가는 바람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의 시작은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한번 복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 뜻은 뭐냐? 작은 예수다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 즉 예수를 닮은 자,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거룩해지고 인격적으로 고상해지는 그 의미,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치열한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막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마음의 갈등이 많아져요. 그전에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술도 먹고 게임도 하고 좀 안 좋은 것도 마음대로 했다면 그럼 교회 다니기 시작한 어느 날부터는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변화의 첫 열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예수님의 황금률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존중하고 먼저 대접하라는 아주 적극적인 메시지다. 예수님은 이웃을 비판과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웃의 범위에는 남편과 아내와 가까운 사람 또는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일 수도 있고 오히려 깊은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준 사람도 바로 이 이웃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좋은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성껏 대접하라고 했지만 내 마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 안에 먼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는 것도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데 잘 대접을 받았으면 적절한 때에 나도 그 사람을 대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일방적인 관계는 깨어지기 쉬워요. 계속 한 사람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는 사람,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의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죠. 자존감은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에는 온가에시라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받은 은혜를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베풀어준 아주 작은 호의조차도 그들은 기억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쁜 마음으로 돌려주는 그런 문화예요. 물론 너무 과도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과도한 선물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서로가 적정한 선에서 그렇게 주고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한번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잡으시고 그분들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섬겨보세요. 칭찬을 해도 좋고요. 식사를 같이 나누어도 좋고 뭐 간단히 티타임을 해도 좋아요.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만 하고 아직은 나 준비가 안 됐어. 그럼 평생 준비가 되지 않아요. 작은 것에 믿음의 첫 발을 한번 디뎌보세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어느 날 서기관이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서 자기들은 615개나 되는 계명을 갖고 있지만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바로 둘째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서기관은 분명 뭐라고 얘기했죠? 첫째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덧붙여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계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랑과 이웃과의 수평적 사랑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훨씬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고 둘째 계명 이웃을 향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평범한 그 하위 개념의 사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주 우리가 스스로 만든 권리를 계속 주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 순간 방종하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하나 소개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중에 한 사람이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너무너무 지구가 작은 데서 놀랐다고 합니다. 물론 지구가 아름다운 곳에도 경탄을 했지만 자기 눈에 우주 안에서 바라본 지구는 너무나 작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것들이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니까 그들의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지금 내가 이걸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옳음을 위해서 상대방과 죽을 때까지 싸우기도 해요. 그 남는 것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상처와 아픔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무한한 별들과 정말 작은 지구를 보니까 정말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내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수용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더 구체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변화를 한번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새로운 어떤 신세계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만 시간이 지나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은 바빠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바심이 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어요. 직장에 가야 되는데 직장에서 누가 우리를 고용해 주나요? 이런 부담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가 힘들죠.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을 왜 황금률이라고 할까요?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황금률을 자신의 통치 원칙 중 하나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나 감동해서 이 가르침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방에게 똑같이 어떤 현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했습니다. 자기는 말씀을 황금으로 만들어 궁전벽에 새겨놓고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황금으로 딱 만들었다 해서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초기 교부들 중에서도 이 가르침을 설교와 저술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신자들에게 가르침으로 황금률은 소위 기독교 윤리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이다. 어떤 뜻이냐?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람을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는 엄격하고 아주 강직한 샴마이라는 선생과 너그러움으로 이름난 힐렐 선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이 샴마이 선생에게 와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 전부를 가르쳐 주신다면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조롱하듯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샴마이 선생은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로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힐렐 선생에게 갔고 힐렐 선생은 뭐라고 말했느냐? 너 자신에게 싫은 것은 다른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네가 싫은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시키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이제 개종했다고 합니다. 동양윤리에서도 황금률의 아주 소극적인 의미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생활의 실천율이 될 말이 무엇입니까로 물으자 공자는 인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비슷비슷한데 유대교, 유교, 세상의 현자라는 사람의 말 무엇이 틀릴까요? 그들의 말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네가 하려면 해라 이런 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네가 먼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을 먼저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네가 먼저 네 죄를 그 사람에게 구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변해서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평행선이 돼요. 평행선이. 절대로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 야곱의 환도뼈가 꺾여진 것처럼 꺾여야 돼요. 이렇게 딱 꺾여지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꺾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그 자존감, 여러분의 잘못된 어떤 이기심,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꺾여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은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황금률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공개적으로 어기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취미생활 등으로 너무나 바빠서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요?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리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우선순위를 바로잡아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장 있어야 되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지해 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무명의 바울을 바나바가 선교의 자리로 불러온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명성과 위치가 곤란해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믿고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것이 사랑의 특성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왜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한 이 한 단어냐면요, 헬라어 동사 이 단어는 일시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뾰족한 아주 칼로 여러분을 계속 누르고 찌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관계의 어색함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견디는 것을 바로 마지막 이 구절에 참는다라는 거예요.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아픔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는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참는 것보다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헤어지는 것이 더 낫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이 계속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참고 또 참고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날을 바라보고 견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다. 여러분 가운데도 저는 이런 감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사실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너희가 견디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너희가 참고 또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황금률은 남을 위해 헌신하라는 아주 적극적인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